여러분 어렸을 때 자전거를 처음 배우던 그 순간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배웠던 이 순간을 기억해 보면 언덕에서요, 그냥 이 형님이 자전거 가르쳐 준다고 데리고 가서 언덕에서 그냥 내려놔요. 그냥 이 핸들 잡고 페달을 돌리고 그 손 잡고 있던 손을 확 놔버려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네? 자전거를 제대로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대답 별로 없으시네. 자전거는요, 자전거가 쓰러지는 상황. 자전거가 언제 쓰러집니까? 자전거가 언제 쓰러져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화면에 나오니까 제가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자전거가 쓰러지는 상황은 이래요. 속도가 붙지 않았을 때 쓰러져요. 페달을 돌리지 않았을 때 쓰러져요. 그래서 자전거를 처음 가르쳐 주는 분이 속도감을 주기 위해서 언덕에서 가르쳐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굉장히 무서워서 페달을 돌리지 못하니까 언덕에서 자전거를 확 놔버리면서 속도감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자전거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평지에서 가르칠 때 먼저 가르치는 게 균형 감각을 가르치지 않아요. 균형 감각은 뒤에서 잡아주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페달을 돌리라고. 속도를 주라고 해서 이 속도감이 붙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잡고 있던 손을 놓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효과라고 하냐면 자이로스코프라는 효과예요. 이 속도감이 주어졌을 때 운동에 나가는 형태. 오히려 속도감이 떨어지고 멈춰 있게 되면 쓰러지는 형태. 이 자전거에 비교해서 또 하나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팽이도 그렇습니다. 팽이. 팽이가 계속 쓰러지지 않고 돌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뭐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속도, 그 에너지가 멈추는 순간 그 팽이는 이 날카로운 이 침에서 쓰러지고 말아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분위기가 마치 멈추게끔 만드는 이 분위기에 위축감을 주게 되어져요. 하지만 새해를 열어가면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무슨 기대감? 정말 세움을 얻는, 계획하고 이루는 뜻을 좀 성취해 나가는 이 마음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움을 받아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 원리와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이로스코프 효과의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위축되어지고 분위기 탓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멈춰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져요? 생각은 있어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뭔가를 해야겠다는 부담감, 기대감,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형태의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침대 안에 멈춰서 누워 있다면, 집 안에서만 멈춰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점점점 사라져서 깊은 골에 빠져들게 될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이 더 전진해 나가고 우리의 삶이 더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춤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탓으로 그냥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자라나는 세움을 얻는 형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세움을 받아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달려나갈 수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등장을 해요,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다가 우리 12월 달만 누가복음을 보고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을 되새겨 보세요.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의 마음은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지칠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바울의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목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24절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세요. 바울의 고백.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곳에 머물러서 그냥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열심, 그의 어떤 뛰어남, 그의 어떤 상황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바울의 이 갈망은 어떻게 해서든지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19장에 에베소 교회를 갔습니다. 몇 년을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요? 3차 전도 여행이지만 대략적으로 3년의 시간을 머물러요. 3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을 대략적으로 따지면 4년에서 5년을 계산을 해요. 4년에서 5년. 근데 3년의 시간을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러요.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지역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곳에 갔는지를 알겠죠. 느끼겠죠. 아마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그래, 계획했던 대로 에베소 교회에 왔고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의 시간을 동안 이 말씀 사역을 했으니 어쩌면 정착할 만하지 않을까? 어쩌면 좀 멈출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왜? 저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를 딱 세우면 그 목표를 딱 도달했을 때에 어떤 이 성취감, 이 만족감, 이제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사용하셨구나라는 어떤 이 기대감에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렇게 원했고 그 사역을 오랜 시간 했고 그곳에서 사역을 펼쳐나갔지만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지도를 우리 한번 잠깐 지도를 볼까요? 에베소 교회에서 멈추지 않고요. 20장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간다고 써 있어요. 1절, 2절, 3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헬라가 아가야 지역을 이야기해요. 특히 아가야 지역에서도 고린도, 수도격이었던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지역이 어떠한 곳입니까? 고린도 지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감정을 드러내면서 화를 냈던 곳이에요. 내 옷을 털어내면서 너의 핏값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나는 다시는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감정을 드러내면서 화를 냈던 곳이에요. 겉으로는 화를 냈지만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으로는 화를 내는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마음은 두려움으로 쌓여져 있어요. 두려운 사람이 큰 소리로 화를 내요. 그 마음의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 고린도 지역을 통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했다라는 이 약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바울이 또 간 거예요. 또 간 거. 에베소 지역을 지나 마게도냐로 걸쳐서 또 이 아가야,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내려간 바울의 마음의 상태. 왜 갔냐고요? 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무슨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겠냐고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그가 가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절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다시 그 지역을 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요, 바울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계획은 아가야에서 드로아로 갈 때 배편으로 가면 좀 편하지 않았겠어요? 배편으로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요. 육로를 통해서 다시 드로아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로를 통해서. 왜 그랬을까? 2절에서 그렇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에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원래는 시간을 아껴서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가야에서 드로아로 배 타고 이동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을 반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해요. 음모를 꾸며요.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배 타고 가다가 배에서 던져버리면 사고로 위장할 수 있잖아요. 시민권자인 것을 알았던 이제 이 유대인들, 시민권자를 알았던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함부로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배 타고 가다가 확 밀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에 이 공모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육로를 통해서 다시 드로아 지역을 갔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 바울이 굳이 고린도까지 갔을까? 왜 갔을까? 왜 가야만 했을까? 다시 한번 찾아보면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역의 내용, 이 사명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을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게 이르렀다. 1절과 2절의 동사가 반복되어지죠. 어떠한 동사가 반복되어집니까? 권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요. 권하다. 권하다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이 부르다라는 이 단어와 이야기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합쳐진. 권하다라는 표현은 가서 그들을 불러서 함께 이야기 나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을 위협하고 바울을 공격했던 지역에 바울의 제자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편했겠냐고요. 어떠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똑같은 위협과 똑같은 비난과 똑같은 공격을 받으면서 어쩌면 바울보다 더 심한 공격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굳이 그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그들을 불러 그들과 이야기 나누었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야. 그들을 위로하고 권하면서 그들과 이야기 나눴던 장면을 오늘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통해서 살아남는 것, 서로의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는 것, 곧 바울이 주신 사명인 것을 알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형태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요. 2021년도 더 자라날 수 있는 이유, 2021년도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이유, 무엇에 있겠냐고요? 무엇에? 여러분이 주가 주신 사명을 찾아 나가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일거리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일거리가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않는 사람, 무지한 사람 아니고서는 일거리가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의 성실, 최소한의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면, 그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어요. 2021년도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품은 거는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제가 오고 가고 하면서요, 이 지역에 제가 마침 이 신동아에 살다 보니까 이게 신동아를 돌아서 오면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놀이터가. 코로나도 상관없어. 걔네들은. 그냥 모여서 같이 놀아요. 두세 명이 놀고 때로는 뭐 5, 6명이 모이고. 지금 좀 춥고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제가 최근에는 못 봤어요. 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서는 아이들이 놀아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8시 반에 문자를 보내잖아요. 제가 8시 전후로 와서 앉아서 큐티하고 또 그 말씀을 정리해서 제가 보내는 일을 하거든요. 8시 반, 9시 딱 끝나고 이 1층을 한 바퀴 돌면 밖에서 아이들을 보내는 젊은 부부들을 제가 보게 되어져요. 저분들은 예수님을 알까? 저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엄마들일 텐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 마음이 늘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쁨의 교회를 돌아보면 이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함께 수고하고 섬겼던 교사분들이 그렇고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 허락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형태를 보면 제 마음에는 확신이 들어요. 정말 다음 세대를 통해서 세워진 기쁨의 교회다. 여러분의 보여지는 삶 가운데서 동일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직장, 여러분이 통한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으로 이야기 나누어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뭘로 나가요?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세상에 쫓겨 살아갑니다. 그냥 나만이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찾아갑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 내 영혼은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왜? 전진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등을 떠밀면서 나는 세상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이 마음에 이 간절한 결단이 있어도요. 세상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등을 떠밀면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아가게 만든다고요. 저는 세상을 거스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냐고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예전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사명을 찾으셔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죽이려 하는 수많은 위협, 떨리지 않았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두려웠다고요.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그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떨리는 마음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가기를 늘 원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성령에 매여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바울이 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어져요.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결박과 환난이 주어질 것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을 가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서요? 용감해서요? 힘이 있어서요? 시민권자라서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매여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주신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 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페달을 밟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고 전진하게 되어져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허락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음악을 계속 틀어놨어요. 그 음악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번역되어진 찬송가예요. 독일 찬송가예요. 독일 찬송가. 제가 송호영신 예배에서도 제가 한 분을 소개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 39세에 결국 순교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젊은 목회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미국에 남게끔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는 세계대전의 히틀러 이 위협 속에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게 되었고 결국 39살에 죽게 되어져요. 그의 주머니에서 메모가 발견되어졌고 그 메모가 약혼자에게 전달되어져요. 그것을 시간이 흐른 후에 전달받아서 곡을 붙여서 독일의 찬송가에 실리게 되어져 있어요. 1절만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본헤퍼가 이것을 쓰고 이것을 고백했던 순간은 어디예요? 포로 수용소예요. 포로 수용소. 죽기 얼마 전에 기록했는지 몰라요. 메모장, 이 주머니 메모에 담겨져 있던 내용이에요. 그의 고백이 이래요.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바울이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협으로 찾아와요. 하지만 새롭죠? 그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를 공모하고 음모하는 그 사람들 무리 속에 절대로 기죽지 않고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보아, 더 나아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게 바울이 뛰어나서 그의 기질이 용맹스러워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가 주신 사명을 알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의해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무슨 뜻이에요? 혼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함을 아시고 바울에게 사람을 붙이셔서요. 그 일을 감당케 하셔요. 감당케 하셔요. 혼자 있는 것보다 두 사람 있는 것보다 세 사람 있는 것보다 7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7사람을 기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항상 마지막 부분에는 누구를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원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도우시지만 다시 한번 동역할 사람을 붙이셔서 그 일을 같이 하도록 이 드로아까지 같이 가게 되어지고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게 되어져요. 각지에서 흩어져서 복음 사역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을 돕고자 예루살렘의 성금을 모아서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힘이 났겠냐고. 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같이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구나라는 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2021년도 여러분 혼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싸우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삶의 관계 속에 풀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마음대로 해봐라. 너 혼자 해봐라. 그렇게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찾아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반드시 그 자리에 돕는 자들을 세우셔요. 돕는 자들을. 그 동역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각 가정에 정말 뵐 수 없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저는 너무 우리 기쁨의 교회에 정말 모시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 분들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평신도 리더십이에요. 평신도 리더십. 제가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는, 가끔 가끔 말이 몰랐다네. 그 마미난 장로님. 선교에 헌신해서요. 선교의 필요에 따라서 늘 다니시는 분이세요. 아마 이 선교 이야기 좀 해주시면 당장 오실 거예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코스타라는 게 있어요. 코스타. 해외 유학생들의 피폐예요. 공부해야죠. 또 돈 학비 없어서 일해야죠. 이 영혼이 피폐해져요. 또 예전에 70년대, 80년대는 또 한국 교회가 언어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세워진 게 이제 그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 코스타. 그 사역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누가 그거 하라고 돈 갖다 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매년 반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한 장로님, 권사님. 너무 저는 좋게 여기고 존경해요.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사역이 장애인 사역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제가 배웠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고 그 필요를 깨달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먼저 나아가 장애인을 돌보고 장애인을 섬겨야 된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마음의 사명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먼저 가신 한 장로님. 장로님이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다 보니까 장로님도 되신 거예요. 한 여자 집사님 계셔요. 제 기억에 남는 분. 민 집사님이세요. 그분은 굉장히 소심해.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못해요. 소심하다 보니까 우울증도 있으셔가지고 가끔 병원에 가서 약도 드시면서 아무것도 자신은 못한다라는 이 마음의 작은 부분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자기는 평생 주부일만 했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 장애인 사역, 구디 스토어를 그냥 가서 정리하고 이 판매하는 장애인들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해요. 빠지지 않고 그거를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시간에 가셔가지고 그 일을 하셔요.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 직원인 줄 알아. 그래서 막대해. 그래도 뭐 항상 웃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집에서 청소하는 일, 거기 가서 청소하는 거고, 자기 자녀들 돌보는 일, 자녀들 다 출가했기 때문에 장애 아이들 돌보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하는 거라고. 너무나도 밝은 미소로 그 일을 하셔요. 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냥 느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도 느껴지지만 그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붙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옛날 이야기로 제가 알았던 분들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이 자리에 기쁨의 교회에 온 성도들이, 기쁨의 교회가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청주 지역이 희한하게도 대학교가 많아요. 교육의 도시라고 해요. 말로만 교육의 도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캠퍼스 살아있고 이 청년들이 깨어나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을 배워서 많은 이 성장을 이루어서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서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았어. 피폐해요. 청년들이 얼마나 이 부담감,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낭만 옛날 이야기예요. 캠퍼스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형태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어떠한 사명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그것을 보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짐을 지자 아니고요. 달려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바울을 신뢰한다면, 바울의 삶이 거짓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때로는 답답함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를 보는 자가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달려가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는 그 곳곳마다 세우시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난 못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멈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쓰러져요. 100% 쓰러져요. 좀 더 준비할게요. 성경 공부 말씀 좀 채우고 할게요.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는 순간 그 하루하루가 움직여지고 새로워지고 달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결코 그 말씀이 멈춰 있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잘못된 이 인식, 칼빈주의, 여러 가지 개혁주의,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들이 굉장히 깊게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멈춰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합신교단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말씀은 먹는 즉시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이 움직여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찾으세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인해 나가세요. 여러분의 학교 생활, 가정, 직장, 여러 가지 만남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달려나가 보세요. 그가 매이시고 그가 붙이시는 은혜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2021년도 세상의 분주함, 세상의 염려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서 달려나아가 그의 도우심, 또한 동역하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나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와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1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동역하고 또한 우리가 허락되어지는 만남을 통해서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어 나가는 2021년도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두고 2021년도 주어진 사명을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도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사명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직장,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사업체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작든지 크든지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